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3장 10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라비니,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불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님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여기까지.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니고데모의 질문, 물과 성령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라비님이라고 불러요? 그쵸, 그렇게 부르죠. 그때는 메시아인지 모르니까 일단은 왜냐하면 랍비가 보통 성경을 해석해주고 또 그거에 대해 답을 주는 역할을 했는데 당시 사람들은 예수가 할 때는 선지자는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고 랍비 정도는 된다라고 다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갈등은 예수가 랍비인 건 다 확실하게 알아요. 성경이 너무 해박하거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에 대한 갈등인 거예요. 다 모든 갈등은 다 거기서 유발되고 오늘도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하여튼 오늘 본문은 두 분 오신다고 해서 막 바꿀까 생각은 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요한복음을 1월부터 계속 쭉 보려고 이제 이렇게 이걸 강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쭉 흐름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왔는데 혹시 이해 못하실까봐 혹은 또 너무 앞에 배경이 없으면 힘들지 않을까 해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있는 대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또 의도적으로 막 두 분 의도해서 말씀 준비하는 것도 또 웃긴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저희는 교회 흐름 안에서 그냥 했던 거 했는데 그냥 뭐 두 분이 나누셔도 함께 해도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한복음 하여튼 뭐 조금 설명해드리면 성경은 사복음서라 그래서 이렇게 뭐 들었던 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붙잖아요. 근데 그게 다 똑같은 사건을 4명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태가 쓴 책에는 어떤 얘기가 있고 누가가 쓴 얘기는 다른 애들은 3명은 썼는데 1명은 안 쓰고 또 1명은 썼는데 3명은 안 쓰고 뭐 이렇게 기록되어 주는 것도 있고 서로 스타일이 직업도 다르고 생각도 조금 다르니 문체도 조금 다르고 뉘앙스도 조금 다른 것들이 막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저 요한이라는 사람이 쓴 복음, 그러니까 요한이 바라본 예수를 쭉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민복음, 제 이름이 성민인데 그냥 성민복음 같은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의도. 제가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쓰면 성민복음이 되는 거겠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성경을 쓰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막 영화에서처럼 말해주고 한 자 한 글자 한 글자 말해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안 맞고요. 하나님이 영감으로 썼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기록을 했지만 사람의 사견과 좀 그 뉘앙스가 조금 다르다는 거. 그래서 조금씩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여기 좀 다 서로 이제 공통적인 것도 있고 서로 틀린 것도 있고 다르게 표현한 것도 있고 똑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표현하고 또 앞에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해서 한 사건은 다른 복음서는 다 뒤에 있는데 여기는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사람은 앞에 기록할 수도 있는 거 똑같은 사건을
저희도 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나 선교지 갔다 와서 간증문을 받아보면 다 달라요.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도 간증문이 다 다른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래서 어떨 때는 똑같은 얘기가 다른 데도 막 있어요. 성경에 보면 지금 근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아니랑 중복되는 내용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만약에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가로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다른 데도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내용이 다른 데 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을 넘어가 보시면 요한복음은 중복되는 내용이 많이 없을 때 복합적인 글들이 좀 더 많다고 보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똑같은 내용들이 여기 있다. 복음서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혹은 성경을 보실 때 처음 보셨으니까 뭐 이렇게 다른 게 막 적혀 있으면 이 내용이 앞에 구약 복음 뭐 구약 성서 어디에 있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헷갈리실까 봐 첨언해 드려요. 네, 하여튼 제가 아무튼 요즘 텔레비를 보고 좀 아쉬운 게 있으면 하여튼 뭐 너무 그냥 막 뭐랄까요, 그 기적이나 혹은 점 보는 얘기도 너무 많이 나와서 조금 좀 저는 그럴 때가 있어. 너무 무분별하게 막 점 얘기를 신년만 되면 사주팔자 다 보고 무슨 그걸 거침없이 얘기하는 거 보면 조금 아쉬울 때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단순히 점을 뭐 너무 좀 의지해서 막 제가 조장하는 느낌들을 받을 때가 조금 사실은 있을 때가 좀 있어요. 그러면서 또 요즘 이렇게 선거 보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종교랑 비슷하게 정치하는 분이 있어요. 대통령 선거도 나오시고 요즘 시장 후보도 나오셨던 허경영을 보면 사실 정치인도 아니고 종교인도 아니고 애매한 게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기적도 막 행한다고 사람들 해요. 교회 비슷하게 막 기도도 막 받아요. 영상도 가끔씩 뜨면 저도 가끔씩 궁금해서 검색해 보면 막 종교랑 거의 그 종교 수준이더라고요. 하는 게 막 강의도 막 하고 그때 막 봉중부양한다 그러고 사실은 예수 믿으라는 거랑 똑같이 내 눈을 바라보면 병 낫고 약간 되게 종교잖아요. 뭐 이름을 3번 부르면 뭐 치즈가 뭐 우유가 치즈되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뻘소리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막 해요. 약간 정치인이랑 종교의 그 인플루언서 그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가끔씩은 되게 사람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이들 가요. 그 사람한테 반응하는 게 뭘까 이렇게 고민해 보면 뭔가 이렇게 그래도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조금 쫓아간다는 느낌을 제가 받을 때가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기적이 됐든 뭐 자기네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우유가 치즈가 되고 병도 낫고 이러니까 뭐 보여지니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기도 보다가도 보통 정치인을 검증하거나 아니면 사업적 투자를 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검증을 조금 하는 게 있죠. 이 사람의 말이 맞는지 요즘에 늘 이슈되는 것들 검증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뭐 고위공직자들 그래서 막 공수처법을 하니 안 하니 뭐 검증이 맞니 틀리니 보통 다 병역 문제 뭐 정치인들은 보통 다 국제학교랑 이중국적 때문에 다들 날리고 군 문제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검증을 하고 근데 그게 막 뭐 일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헷갈릴 때도 있긴 하지만 뭐 여튼 그게 뭔가 어떤 국가관이나 이런 거를 할 때도 테스트할 수도 있고 뭐 저는 사업을 해본 적이 없어 투자를 어떻게 받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몇 번 미팅하고 이 사람이 맞는지 보증도 세우고 또 은행에서 이 사람을 보증해줘야 돈도 빌려주기도 하고 이 사람이 뭐 발표한 게 맞는지 틀린지 막 확인을 해요.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도 더 엄격한 검증을 받는 것 같아요. 스님이든 신부님이든 목사이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검증들을 보통 다들 해요. 뭐 검증이라는 게 결국 목사들은 검증을 하는 게 교회 와봐서 예배 드려보고 이 양반 설교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 양반이 설교가 좋은지 안 좋은지 교회 분위기가 어떤지 한 번씩 돌아보는 것들을 검증 같은 거죠. 보통 분당은 특별히 신도시라서 진짜 종교 쇼핑이 가능한 동네라서 한 번씩 교회 한 바퀴 이사 오면 쫙 한번 돌아보시잖아요. 그래서 가보고 이 교회가 좋은지 분당우리가 좋은지 우리들 교회가 좋은지 불꽃교회가 좋은지 한번 테스트도 해보기도 하고 뭐 여튼 저도 아마 또 평가받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 순간. 하여튼 뭐 요즘간에도 민명 검증이 있겠죠. 저 목사님이 뻘소리 하는지 혼자서 뭐 하는지 뭐 여튼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하여튼 사람들은 이렇게 의심하고 검증하는 모습을 이렇게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의심하고 검증하는 건 매 순간 일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요즘은 또 특별히 막 직관적으로 막 저 사람한테 해를 가할지 안 가할지 그것도 판단하기 어렵지만 뭐 예컨대
검증을 위해서 뭐 앞에 이제 들어올 때 문 공동 현관문이 있고 비번이 있고 막 여러 가지 또 배달할 때도 막 뭐 여튼 그리고 뭐 계속 사람들은 검증을 해요. 무조건 검증해요. 친구를 사귈 때도 얘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지 또 어딘가에서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랑 연결된 게 왜 학연 이렇게 막 동네랑 막 물어보겠어요. 검증해 보려고 나랑 접점 있으면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비슷하게 예수님도 늘 검증 가운데 계셨어요. 사람들이 계속 평가하고 궁금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보통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 올 거다. 근데 그게 그냥 어느 날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성경에 근거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런 사람 다윗의 자손일 거고 뭐 그다음에 인간의 뭐 기준들이 막 기록되는 게 구약에 막 기록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예수가 딱 등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검증이 좀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왜냐하면 당시에도 자기가 메시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한국에 예수님 100명 있나? 막 그러거든요. 요새도 있고 뭐 많아요. 이단들도 많고 막 보통 우리 작년 연초에 막 거기 막 대구에서 코로나 그때도 거기 유명한 그 집단들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막 분당에도 되게 많아요. 이단들 많고. 그러니까 많아요. 지금도 자기가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 뭐 별소리 다 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검증을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하는 과정이에요. 자기 입장에서. 그러니까 오늘은 예수님한테 사람이 찾아와요. 뭐냐면 유대 찾아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궁금한 거예요. 뭐 인스타 팔로우 할 수도 없고 뭐 하다못해 비디오도 없고 일단 지금 당시에는 가서 확인하는 것밖에 얘기해보고 확인하는 것밖에 다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23절 25절 2장에 보면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6월절이라는 명절에 이게 되게 중요한 명절인데 지금은 설명 안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요. 6월절의 명절에 많은 일들을 막 일으키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표징이라고 해요. 표징, 표적 교회에서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일들, 그러니까 뭐 단순히 뭐 비유, 뭐 이렇게 단순히 뭐 비유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를 증명하는 걸 표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는 걸 보고 표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들이 막 일어나는구나.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이거는 하나님 아들밖에 할 수 없는 일이다.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런 일들이 막 조금씩 레이어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하여튼 이 사람들이 표징을 보고 그냥 막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이제 막 말들이 이제 막 옮겨져 가겠죠. 예수가 뭐 했다더라. 뭐 성전에서 뭘 했다더라. 사람 살렸다더라. 막 이런 얘기들 막 이제 뒤에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막 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도 그렇게 뭐 기대하지 않았다. 우리 사람들 예수님은 그런 걸 넘어서서 이미 우리가 이 전 구절에도 막 나왔던 건데요. 막 보기만 해도 그 사람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니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이제 오늘 23절 2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오늘 3장에 등장을 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고 1절 한번 천천히 제가 읽어드리면서 한번 보세요.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보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파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집단들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니고데모는 뜻은 정복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굉장히 야망이 있었던 분 같기도 하고, 왜 이름을 이렇게 지은지는 근거는 없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보면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렇게 말하면 단순히 동네 이장인지 통장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좀 보면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예수가 죽을 때 십자가를 희생했을 때도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요건 우리로 하면 유대 정치 의결 기구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약간 국회의원 같은 거예요. 지역에 의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가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자치권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 자치권의 그 정치 의결 기구 중 리더를 맡은 사람이니 좀 굉장히 신망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 한 줄로 이제 우리는 정보를 파악했어요. 일단은 유대 사람이고 바리새인이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유대 지도자라고 하는 건 사내들인 공의에 굉장히 명망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3번 등장을 합니다. 오늘 3장, 그 다음에 7장, 19장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은 3장 얘기하고 요거는 절반으로 쪼개서 오늘은 전반하고 다음 주에 이제 나머지 절반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니고데모는 좀 되게 중요한, 그리고 다음 주에 가면 다 누구나 알 법한 답과 질문을 막 해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안 들어본 내용이 아니에요. 하여튼 그렇게 1절 정보가 나와 있고요. 2절에 보면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오는데 밤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사람 찾아갔다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여러분들? 약간 은밀하게 그냥 혼자 가는 거. 그죠? 은밀하게 하고 또 보통 그다음에 왜 은밀하게 갔을까요? 왜 은밀하게 갔을까를 뭐 상상해 보면 다 대충 그림 그려집니다. 왜 은밀하게 갔을까? 뭐 정치인들 내부자들이나 영화 보면 다 밤에 찾아가잖아요. 밤에 간다는 건 나를 보면, 사람들이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면 신경 쓰이고 지금 함부로 내가 막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밤에 안 보일 때, 지금 저희가 밤에나 낮이나 구별 없는 세상을 살지만 옛날에는 정말 이 빛이 밤에 움직이기 쉽지 않았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저도 뭐 더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왔었던 거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 때문에 다 공개적으로 예수한테 간다는 게 조금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그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기도 해요. 예수는 늘 성경에서 표현하기로는 빛으로 표현을 해요. 빛으로 오신 예수. 한 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빛으로 오셨고 빛을 밝히고 빛을 만나러 가는 어둠과 같은 존재, 그 상징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얘는 어두워 잘 몰라요. 똑똑하긴 하지만 잘 몰라요. 그러면 왜 찾아갔을까? 아까 제가 배경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또 표징을 통해서 막 보니까 너무 놀라웠고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질문을 해요. 라삐님, 예수님한테 부르는 거예요.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런 기적, 이런 표징을 아무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늘에서 오신 게 확실하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까는 거죠. 사실 이 사람이 깨달은 건 확실하게 이 사람이 지금 고백하는 건 예수는 하나님께서 왔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뭔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라는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상황 정황상 확실한 거야. 근데 그런 말에 예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얘기를 듣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진정으로. 여기는 보통 이제 그 전에 보던 성경에서는 진실로 이렇게. 보통 성경에서 뭐 진정으로 진실로 강조법이에요. 아멘 확실하게. 이건 내가 진짜로 참으로 말한다. 이 말은 거짓이 없다라고 강조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이게 말하는 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듭나라는 말을 한문으로 조금 어려운 단어라면 중생이라고 해요. 중생 들어보셨잖아요. 불교에서 이 중생들아. 근데 그 중생들은 그냥 모든 사람 좋지만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한문이 달라요. 중생. 여기서 말하는 중생은 무거울 중자랑 날생자를 써요. 앞에 중자가 더 중요하겠죠. 그 뭐냐면 이 중자에는 무겁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중생. 두 번째는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동학개인하다. 중생, 새롭게 태어나다. 거듭나다는 건 뭐냐면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거듭나야지만 네가 새롭게 태어나야지만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라고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이 거듭남이 아노덴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다시 또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하늘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면 너가 다시 태어나야, 거듭난다는 게 뭐냐면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근데 이거를 니고데모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들으면 이해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그냥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내가 보기에는 당신 하나님 아들인 게 확실한데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진짜로 말하는데 너 거듭나지 않으면 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4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 말했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되냐, 다시 태어나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가? 내가 몸을 작게 만들 수도 없고 이만해져야 엄마 뱃속에 들어가는데 그게 무슨 물리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다시 들어가 태어날 수 있으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거의 개념을 니고데모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께서 5절에서 8절 눈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또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강조하죠.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고 한다고 말하는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다시 태어나면 근본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네가 작아져가지고 엄마 배구로 들어가고 무슨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육체의 다시 태어남이 아니라 영적인 다시 태어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예수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함을 이야기해요. 물은 교회에서 물은 죄사함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회복하고 씻기고 다시 정화되는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할 때 물로 이렇게 뿌리면서 하잖아요. 그리고 침례라 그래서 원래는 전신을 다 담궈야 돼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조금 많이 하는 교회도 있지만 막 못해서 그냥 물로만 약간 조금 간직게 가볍게 좀 바뀐 거거든요. 그 물로 이렇게 싹 들어가요. 근데 그 물에 들어가는 게 양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양수를 뚫고 나왔잖아요. 그 세례를 받는 건 하나님의 영적인 양수를 들어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 아니면 너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고 네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적인 내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거듭남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다시 태어나야 되고 다시 해야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뭐 교회 슬로건이나 교회 잘 모르셔도 다 쓰이는 거 보면 거듭나야 되고 살아야 되고 뭐 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또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다시 태어남이라는 건 니고데모에 있어서 굉장히 공격적인 의미예요. 왜 그럴까요? 왜 너 다시 태어나야 되라고 말하면 이거 좋을까요? 나쁠까요?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고 느꼈지. 그럴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다시 태어나라고 하면 다시 태어날까요? 내가 니고데모라면 여러분들 바리새파 되게 좋은 조직을 있어요. 그리고 유대 지도자예요. 이 사람이 사실은 포기할 게 없죠. 굉장히 특권층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되게 특유의 선민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프라이드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해외 어딜 가도 그들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유대인들은 살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도 계속 유지하는 민족들 어마무시한 인간들이고 굉장히 독한 인간들이에요. 이렇게 보면 저도 이렇게 호주 잠깐 있을 때 옆집이 유대인들이었는데 맨날 아침마다 안식일 되면 아무것도 안 해. 맨날 아들이랑 모여가지고 뒤집어 쓰고 성경 읽더라고요. 맨날 읽고 지네 절기 있으면 맨날 노래 부르고 막 장난 아니야. 걔네 어떨 때는 쉬는 날에 걔네가 성경 읽는 소리 토요일날 깬 거 같아요. 쉬려 그러면 엄청나게 지금도 막 굉장히 프라우드가 있어요. 근데 그런 선민의식이나 굉장히 이런 사람한테 다시 태어나야 돼. 이거 버리고 다시 태어나야 되라고 말하면 굉장히 유대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하죠.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지금 신분 소속 민족이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나라보다 이 지역 이기주의가 좀 더 셀지도 모를 사람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이 무너지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아니라 그거는 무너져야 되고 없어져야 되고 새로운 내가 만든 하나님 나라, 내가 만드는 그 나라에 네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비교해 보면 지금 특권층한테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하면 쉬울까? 그러니까 무언가를 다 버리고 내려온다는 거는 지금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권을 다 지금 지금도 특권을 세습하려고 하잖아요.
지금은 정말 세습이 전 영역에서 세습이 일어나고 있는데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 그래도 요즘 개천에서 용이 못 나죠. 왜냐하면 지적 수준도 다 세습이 되고 있잖아요. 돈이 있어야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아버지, 뭐 부모님 백 다 옛날에 뭐 정유라 사건도 그랬고 뭐 아버지 백이라고 아니면 부모님의 어떤 특권으로 지금 뭐 제가 뭐 좋아했던 정치인들이나 보면 아닌 것 같은데도 그냥 약간 그래도 엄청 저 정도는 다 누구나 하지라는 건 다 누구나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보면 누구든지 하고 뭐 그게 굉장히 이슈가 많이 있어요.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다 직업도 세습하잖아요. 좋은 직업은 연예인들도 세습하고 다 세습하고. 근데 그래서 어쩌면 다시 태어난다는 게 지금 우리랑 니고데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어렵지 않을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도 한국 교회가 쥐고 있는 게 너무 많고 아니면 우리가 한국에서 각자 쥐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다시 태어난다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은 누구나 다시 태어나야 돼요. 6에서 0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좀 특별히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특징은 기독교는 우리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갈지를 알아요. 내가 다시 태어난 곳이 누구 때문에 다시 태어났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과거, 현재, 미래를 그냥 다 근거가 있는 게 기독교. 다른 데는 윤회예요. 그냥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몰라. 빙글빙글 돌잖아. 불교는 빙글빙글 돌고 아니면 힌두교도 약간 윤회가 있고요. 그리고 이슬람도 그 사람들 테러하는 이유도 내가 이렇게 테러하고 나면은 그 사람이 죽고 나면은 막 여자 몇십 명이 기다리고 있던 그런 생각에 가서 다 보상받는다. 사실은 기독교는 보상받는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부터 그냥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걸 초대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왔고 무엇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의 육적인 거 지금 이거 말고 그 다음 걸 봐야 돼 라고 계속 지적하신 거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네가 육체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불고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우리가 다 이건 다 알잖아요. 바람이 어디서 하는지 우리가 어찌 알아요. 근데 바람이 있는 건 알죠. 바람이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통해서 우리가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근데 이것에 어떤 근거를 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나면 다 알 수 있다.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다. 바람과 같다. 그래서 성령을 바람, 불, 물과 비유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를 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예수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아직은 거듭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참여로 좀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를 똑같이 부르세요. 인간의 사랑으로 할 수, 교회에서 말하는 건 단순히 교회 나와라가 아니라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건 사실은 크게 뭐 없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늘 비슷비슷해요. 근데 왜 우리가 왜 길을 쓰고 주일날 모이려고 하고 지금 코로나 시국에 막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자꾸 모이려고 예배 드리는 거 보고 주님을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다시 태어났고 그 다시 태어난 고백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모여서 거듭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는 거듭난 삶을 바뀐 삶을 꿈꾸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사람을 증오하며 살았다면 그것을 멈추고 사람을 살리는 관심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자꾸 요즘 교회가 너무 사람들을 핍박 많이 해서 제가 너무 죄송하지만 사실은 사람을 차별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거든요. 사람으로 품어주는 게 교회라서 교회가 사실 봉사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착하게 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선한 의지랑 빛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어쩌면 니고데모 같아요. 너무 주는 게 많아져서 다 이제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아. 너무 돈도 많아지고 교회가 돈도 많아지고 너무 많은 것들이 많으니까 거기다 뭔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다시 태어나야 돼요. 누구나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근데 그게 내가 죽어서는 안 되고 그냥 죽어서는 안 되고 영이 죽고 새로 살아야 돼요. 새로운 삶을 거듭나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지금 태어날 수는 없거든요. 내가 갑자기 내가 몸이 불편한데 예수님 때문에 병도 고칠 수 있지만 병이 안 고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육체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절대 영혼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교회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에게 주님 말씀하신 건 우리에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됨을 고백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단순히 그냥 내 마음의 안정과 위로보다는 다시 태어난 좀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사는 것들이 신앙임을 한 번 더 아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의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닌다는 건 단순히 좋은 말 듣고 뭐 같이 노래 부르고 뭐 이런 것보다도 노래 부르는 이유가 다시 태어난 내 삶을 고백하는 거라는 걸 아시면 좋고 그래서 교회에서 부대에서 세례 받으신 거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부대는 약간 폭력적이에요. 너무 근본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세례 받으신 건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고백이요. 근데 그게 단순히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는 절대 100%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왔는지 어머니로부터 오긴 왔지만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물로써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면 풍성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고 정말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 한 걸음에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죽고 그런 거 아니고 그래서 교회는 자살을 되게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게 사실은 있어요. 인간 스스로 뭘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죽으면 안 되거든. 그건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내가 아무리 힘들거려도 영혼으로 거듭나는 일들을 하길 바라고 요즘에 다시 태어난 사람을 보면 저는 용감한 형제 보면서 굉장히 인사이트를 많이 받아요. 뿌걸 네, 브레이브걸스. 네, 그래서 이번에 나 혼자 산다 봤는데 앞에는 거의 신앙 고백 있어요. 한 5분 정도 교회 가고 자기 신앙 얘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브레이브걸스가 나 혼자 산다 봤어요? 용감한 형제가. 용감한 형제 네. 프로듀서. 그래서 저는 보면서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문신을 이렇게 하고 그분 교회 다니시는구나. 엄청 열심히 하네요. 근데 새로운 삶을 살려고 되게 애쓰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게 저는 정말로 다시 태어나는 어떤 한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는 비록 문신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 문신이 있든 없든 전혀 문제 없고 옛날에 어떤 그 전 육체적 상황에서 한 거니까 전혀 문제 없고 저는 옛날에 교회 문신 어른들이 싫어하는 전 문신 문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친구 타투이스트인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타투이스트 그냥 보면 이렇게 자해자 보이는 사람들이 할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 육체는 냅두고 그대로 끝나고 영적인 새로운 삶을 그리는 거예요. 문신을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변화라는 거예요. 내가 보면 물론 문신도 지우면 좋겠지만 이런 육체적 변화가 아니라 이해되시죠? 내가 죽어서 내가 죽어서 이 세상 끝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건 진짜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새로운 거듭남이 절대 아니고 육체는 너무 소중히 잘 이겨내야 돼. 영적인 정말 깊은 변화. 근데 이건 단순히 들어서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하실 수 의지만 있고 내가 꿈을 꾼다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해 볼까요?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면 쉽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좀 천천히 부대에서 그냥 보셨으니까 천천히 소리 내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그냥 새로운 삶을 살고 싶으시면 그냥 두 눈을 감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순히 멋있고 뭐 이전의 것들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나중에 또 혹시 또 기회가 되면 제가 부대에서 있었던 거듭나는 사람들의 삶을 되게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나의 고집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준비하는 거듭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저희 하나님 나라로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그리고 혹시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거나 붙잡고 싶은 것들 아니면 이전의 것들을 좀 정말로 나는 물로 씻어버리고 싶다. 하나님 성령의 물로 씻어버리고 싶은 것들은 죄 고백하셔도 괜찮습니다. 회개하셔도 괜찮고요. 지금 떠오르는 그 마음들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